우리 만유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한 주간 믿음과 사랑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격려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매주 우리는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모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운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일까 그 고민을 하고 있지요. 인간이 자기를 잘 알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자기를 잘 모르면 주변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알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자녀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그분의 제자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번의 편지 썼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일을 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교묘하게 사용한 유혹하는 말도 하지 않고, 논쟁과 또는 웅변과 화려한 말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말, 그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화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도 사실 그래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분명히 영생 얻는 길을 나는 믿기 때문에 전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많아,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얼마나 저 사람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무슨 말로 할까? 걱정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죠. 5절에서 4절 끝부분에서 나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그 능력으로 합니다. 나에게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직장에 있는 동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사람의 인간의 지혜를 접어두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동료의 마음을 열고 동료가 마음이 움직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그 중요한 방법을 나름대로 알았고 강조하겠습니까? 2가지 가까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 자기를 보더라도 자기는 예전에 율법의 대가였고 바리새파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사람으로는 둘째가면 서러울 정도로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상태에서는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할 자다. 예수 믿는 자는 모두 다 죽여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러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된 경우 또는 우리가 누구에게 애를 써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런 경우도 결국 구원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 경험을 보더라도 누가 자기에게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어요. 이런 체험 하나 하고 1차 선교 여행할 때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때 무슨 생각이 났는지 철학적인 지혜로 전했어요. 자기 지식이 또 많습니다. 법의 지식, 철학의 또 율법의 철학의 지혜로 했더니 결과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듣는 자도 허해지고 열매도 없고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그 아덴에서의 선교 실패, 이것이 큰 충격적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할 때는 완전히 방법을 바꿨어요. 나는 인간의 지혜의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제가 말씀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를 위로해 주세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에서 상처를 씻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로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믿음의 동역자로 얻었고 선교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세하는 기쁨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지원금을 얻게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설교하다가 쫓겨났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이방인 사람인 디도 유스도의 집을 자기가 선교센터로 제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집을 선교센터로 활용해 주세요. 그런 또 기쁨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 믿음이 최고라 하는 회당장,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은사받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꼭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자체뿐 아니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직접 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장 생활 하나, 자식을 키우나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워도 인간의 지혜로 하면 자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야, 아빠가 너한테 너 잘 되라고 얼마나 정말 좋은 얘기는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인생 살면서 얻은 노하우와 그 많은 것을 줘도 어떻게 듣질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야, 내가 얘를 키운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 말씀 내가 그래도 나처럼 전하는 사람 없을 거야. 교사 중에 그런 교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동일합니다. 원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 필요할 때는 지식을 얻으면 되지만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의사만 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변화, 더 나아가서 영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리고 혹 된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영광이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자고 했지요?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러나 이제 인간의 지혜는 제가 얘기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오히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 다른 번역본으로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구절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성령님을 받는 사람. 성령님을 충만히 영접하는 사람. 15절 말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16절 말씀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다 동일합니다. 결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심령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마음에 환영합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을 모셔보세요. 성령님, 지금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나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한 프로젝트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도심이 있어야만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이 프로젝트는 봐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기독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사 직원들이랄지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누군가는 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깨어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문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어떠한 하나의 업적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질문은 그겁니다. 이것을 했다면 과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결과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는지, 이걸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직장 동료 누군가가 뭔가 변화됐다든지,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아니면 인생의 본질에 고민을 한다든지 계속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고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제 직장 안에 오시옵소서. 아멘. 누가 성령의 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가? 이렇게 성령님을 소유한 자. 그러면 이 성령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없어질 세상 권력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14절,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즉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진리와 빛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 the natural man.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없거나 저급한 수준에 있어서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일을 볼 때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하려 하나 오히려 그 지혜가 걸림돌이 되어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그 재판 받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았던 사람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 얻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령의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같이 살아도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평생 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의하면은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인간의 시간이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내고 자기 생각과 지혜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품었고 계획했던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오랫동안 은밀한 비밀스럽게 감추어졌던 그것.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계시되어 드러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성령의 사랑만이 알 수 있는데 이 지혜는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욕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욕된 인생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욕을 먹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배반당할 수도 있고.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점점 높여주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이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영광, 미래의 영광. 과거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수많이 보여주셨던 그 영광. 과거의 영광을 이제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때에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시내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면, 그리스도인이 회사에 출근하면 사무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는데 내게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볼 거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에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기 직전 12명 정탐꾼을 선별하여서 파송합니다. 자, 잘 살피고 와라.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없을지. 12명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갔다가는 우리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위의 권력자들 앞에 두려워 떱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명예가 실추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참 많은데 2명은 무슨 복을 했냐면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러분, 우리의 백성들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 땅으로 갑시다. 그 땅으로 갑시다.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민주주의적 가치로 하면은 이건 게임에서 진 거예요. 10명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2명이 얘기하는데 누가 듣겠어요? 지금 세상은 전부 이런 식입니다. 10명이 말했잖아. 한두 명이 아닌데 10대 2, 누가 봐도 10명. 그런 논리로 세상은 다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2명이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궁금하죠.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벌떼같이 2명, 그 많은 백성들하고 2명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다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머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니라. 그리하여서 그 결과는 그 10명의 거짓된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순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뭐가 이렇게 대단하게 보입니까? 권력, 돈, 명예, 아니면은 뭡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지금도 맛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맛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죠. 수많은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을 왜 안 보시고 인생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시고 사람을 겁을 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100만 대군도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하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미래의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새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성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됩니다. 장차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죽는 거는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 이후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어떤 것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다시 맛보고 미래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맛을 못 보니까 세상이 두렵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계속 맛을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교인들하고는 쉬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뵈면은 마음이 뜨겁죠.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더 뜨겁죠. 왜냐하면 얘네들 더 순수하니까. 내 살아있는 심령, 성령과 함께하는 내 영혼은 순수한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진실한 걸 보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진실한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보면은 막 살아나는데 그런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를 보면 심령이 막 살아나요. 이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서 직장에 가셔서 안 믿는 부장, 안 믿는 과장이라도 그 영혼을 보는데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면은 게임이 끝났어요. 사랑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를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 과장님을 꽉 안고 싶죠. 예.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내가 그리워하니까, 잘해주고 싶으니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혹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전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시오. 그래서 내 심령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고 당신만 아시는 게 아니고 성령 받는, 당신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당신도 아시고 우리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12절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람만이 인간의 지혜로 포착할 수 없는 걸 포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포착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포착하니까요. 영의 세계를 포착하니까 이 직장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가정 보는 눈이 달라요. 자녀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성도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알아가는 거죠. 또
어둠의 세력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난리 났다고 사람들은 그렇지만 어둠이 그때 공포,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우리 가정 큰일 났다, 정말 위기다, 아무리 그래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력하고도 이기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영적으로 이미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연하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 받은 사람, 세상이 감당하는 못하는 사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받고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대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축복하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